자,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의 감격이 식어지고 눈에 눈물도 마르고 뭉클했던 가슴의 뜨거움도 열정도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침체를 겪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 신앙의 침체를 인식하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침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잠들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의 자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앞선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는 장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방향을 잃고 세상적 분노와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여운 속에서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과 깊은 상처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뚫고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창세기 35장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던고? 내가 왜 이런 믿음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지난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죠. 그런데 그는 세겜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며 믿음이 흐려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죠. 신앙의 침체를 만난 겁니다.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다가 세겜성의 젊은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참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원시 사회였어요. 당시 무법천지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당시의 원시 사회니까 이런 폭력이 흔히 자행되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 추장이 당시 아주 정말 흉악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정말 그녀를 사랑해서 진심 어린 사랑처럼 보여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고 아버지 하모를 설득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헷갈립니다. 세겜 이놈이 나쁜 놈인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녀석인지 헷갈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추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근데 더 헷갈리는 것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결혼을 허락할 거냐? 허락하지 말아야 될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결혼 도무지 허락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그 외동딸을 강간하고 결혼하겠다. 그것도 이들의 제의를 보면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갑을 간 개처럼 갑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제의를 하는 걸 보면 도무지 감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 딸의 장래를 본다면 어떡합니까? 결혼 허락해야 되는 거죠. 또 지금 그 세겜성에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외통수에 걸려버렸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그런 걸 생각하면 도무지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황적으로 볼 때 그 땅에서 이들과 어울려 살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젊으니까 이들은 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좀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결혼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세겜에게 그래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겜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어떤 결혼 거절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로맨티스트 이 세겜이 덥석 그걸 허락을 해요. 우리 할례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할례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부족 전체가 다 할례를 다 받아요. 아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이건 뭐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아니 저들이 이 무리한 요구에 거절할 줄 알았는데 아니 덥석 그걸 시행한 겁니다. 어떡합니까? 여기서 디나의 친배 오라버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호, 3호 시몬과 레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쯤 됐을 때 고열과 염증으로 힘겨워하여서 도무지 전투 능력이 없을 그때에 그 세겜성을 습격해서 남자들을 칼로 다 도륙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가세를 해서 그 성을 다 약탈을 하고 여자들을 사로잡아 오고 뭐 이렇게 약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통쾌하고 단호한 복수처럼 보이지만 이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겜성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다른 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들이 보복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에 야곱의 이 답답함과 불안한 마음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상황이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야곱의 지금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그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런 지경이 됐냐? 너 왜 그런 지경이 되었냐? 지금은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영적 초심의 회복이고 신앙 회복과 갱신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우리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 내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눈물 짓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느덧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내 현실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 냉랭해지고 초라해진 나의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나? 여러분 그런 자조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잊혀진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마치 이걸 보면요. 자녀는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 수습하는 것은 부모 몫이고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도 늘 그러세요. 지금 야곱이 잘못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위기를 자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짓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고 그거 수습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이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죠? 왜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시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놈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위기 때마다 야곱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뼈아픈 실패와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은 우상에 물들고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은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너 왜 그런 지경에 있냐? 너 왜 기도하지 않고 너 믿음으로 왜 세워지지 않고 있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코 야곱과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아닙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지난날 광야에 맴돌면서 어느 곳 자기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 광야에서 외롭게 밤을 지새우던 그날 그 위기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베델은 첫사랑의 자리고 은혜의 기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여러분 이 약속과 서원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서원 이 두 가지가 축복의 열쇠라고 해요. 여러분 왜 지금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축복의 문턱에서 아둥바둥하는 줄 아십니까? 축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까먹은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소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아, 너 베델에서의 그 만남 기억하지?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너 기억하지? 나는 그거 잊지 않았어. 너는 그걸 기억해야 돼. 너 지난날 그 베델에서 내게 소원한 거 있지? 나는 그거 기억하고 있어. 너 그거 다시 기억해야 돼. 너 잊어버렸니? 다시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있잖아요. 소원했던 것. 그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언젠가 찾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있죠? 그거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거, 그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찾으십니다. 너 그렇게 기도했지? 너 내게 그렇게 약속했지? 나는 잊지 않았어. 너 그거 다시 떠올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뭔가 새롭게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어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게 문제고 잃어버린 게 문제고 우리가 거기서 멀리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그 베델을 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편안해 보였지만 신앙이 타락하고 가정이 흔들린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 나를 만났던 그 자리 알지?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 만남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것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부르심은 회복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잃은 자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겜의 비극으로 일어난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무너진 영성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너 지금 두려우냐? 너 인생에 문제가 있냐? 넌 다시 돌아가야 할 때다. 야곱이 옛날 돌베개 했던 그 베델의 가난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야곱 일가에게 덮쳐진 이 재앙의 비극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2일차 강사인 김수연 집사님, 자, 이분은 전신 화상을 입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회복을 경험한 간증을 하는데, 자, 이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단순한 묵상, 아주 얕은 묵상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많은 말 중에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복은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분이 전신 화상을 입고 나서 마취도 없이 생살을 긁어냅니다. 그래야 살이 회복되니까 그 살을 긁어내는데 끔찍한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그 중환자실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면 여러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도무지 얽혀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은혜, 잊혀져 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베델로의 부르심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 먼저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환난의 때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겠구나. 내 환난의 때, 정말 막막했던 그때, 형의 칼을 피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베델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지. 새로운 희망을 내게 불어넣어 주셨지. 그래, 내가 베델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두웠던 그의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새 희망으로 가슴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는 비장한 각오로 가족들 앞에서 결단을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시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 버림이 필요했어요. 버림. 회복의 첫 걸음은 뭐냐?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들은 오래전에 가져왔던 모든 우상들, 또 세겜성에서 어느덧 하나둘씩 그들의 가정에 차지하고 있던 우상들, 잘못된 문화들을 일소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어요. 사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오래전에 아버지 집 바단 아람에서 도망쳐 올 때에 가정에 수옷인 드라빔 우상을 가져왔죠. 여러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루 이틀 산 사이가 아닌데 왜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눈치를 챘죠. 그런데 라헬을 눈치 보느라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이제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세겜성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땅에서 하나둘씩 가져왔던 우상들, 그리고 잘못된 문화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다 청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선 먼저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그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어디에 묻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여러분, 대체로 이 귀고리 같은 것은요, 금이나 은으로 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묻어버립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려면 여러분 아낌없이 모든 거 결단해야 돼요. 모든 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결단의 표시죠. 여러분, 귀고리들은 우상의 숭배와 관련이 된 것들이에요.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꾸어 입습니다. 세겜의 음란한 세속적인 옷들을 다 정리하고 과감하게 그 죄악의 세겜을 떠나는 결단을 하죠. 여러분, 자기 손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군살과 묵은 때입니다. 어느덧 이방의 문화와 함께 접하면서, 세속의 문화와 접하면서 하나둘씩 걸치고 하나둘씩 이렇게 타협했던 것들이죠. 이것쯤이야. 적당히 타협했던 것들. 이런다고 뭔 일 생길까? 요 정도까지야 요렇게 하나둘씩 받아서 걸치고 움켜쥐고 있던 그것들이 바로 이 귀고리들과 우상, 신상들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 아닙니까? 그걸 다 어디에 묻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정과 욕심,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다시 베델로 가자는 것은 뭐냐? 영적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무장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시 새롭게 결단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회개고 그 회개의 결과는 버려야 될 것을 확실히 버리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을 확실히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누구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른 누구 떠올리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그동안 주저했던 것들, 여러분 가운데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떠나야 돼요. 그런 것들 아까워 붙들고 있으면 은근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게 취미생활도 자녀들의 학교 성적도 사업의 성공도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세겜이 우리에게 오염시킨 우리의 우상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그게 다 우상들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우상들, 가정의 우상들을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사명선언문을 성령의 은혜로 다시 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의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수리 나무 아래가 필요해요. 다 묻어버려야 될 상수리 나무 아래가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두려움, 세상의 의지, 나의 혈기, 숨은 죄들 이런 것을 결단할 결단의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상수리 나무 아래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기를,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란 단지 나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거짓된 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근본적 방향전환이다.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 방향전환이에요. 근본적 방향전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순종하자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다시 회복됩니다.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정결한 마음 위에서 세워집니다. 신앙의 회복과 갱신은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베델.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 엘베델이라고 했다. 여러분, 벳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엘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뜻이거든요. 뭐 이거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의 집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뭐 당연한 말인데 이걸 왜 하나? 이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껍데기뿐인 건물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만큼이나 교회가 화려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볼 때 지금만큼 교회 예배당이 화려했던 적이 있습니까? 초기 여러분 개척했던, 방바닥부터 시작했던 우리 교회 떠올려 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과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만큼 우리 교회가 화려할 때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과거보다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가 과연 지금이 맞습니까? 이 예배당의 화려한 이때만큼 맞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의 문제는 예배당을 얼마나 더 화려하게 짓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만큼 한국교회는 화려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이 교회 예배당의 전면과 양 3면, 뒷면을 제외한 3면이 다 통째로 여러분 벽이 LED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에 쓰는 이 악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 과거보다 더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시설.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예배당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게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회복이에요. 베델의 그 하나님의 집에서 계신 그 하나님 엘 베델이라 그가 이름을 새롭게 붙이지 않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더 깊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의 신앙은 장소 중심에서 존재애로, 은혜의 기억에서 은혜의 관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은 그냥 단지 예배 한 번 더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베델. 이것은 신앙 회복과 갱신의 모습인데 이 신앙 회복과 갱신의 핵심은 뭐냐? 예배 회복이라고. 예배 회복.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배 회복은 참된 신앙 갱신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참된 예배 회복이라고요. 그것이 다시 베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이 늘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겜에 머무르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 그곳에서 만나자. 베델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밤새 철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베델의 자리. 주님, 그런데 그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심령이 다시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베델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베델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숨쉬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 신앙의 열정이 식은 자에게, 나만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자에게 그분은 여전히 다시 베델,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은혜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다니엘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봐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취업의 앞길에 있고 임용고시를 치르고 개인적 가정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초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오라고. 내가 그곳에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신앙의 갱신과 변화와 은혜가 있는 심령의 부흥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며 잃어버렸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버리고 세속의 욕심을 묻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